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 특별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래서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택함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고 그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신 그 능력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신 거죠. 그 결과 교회는 부흥했고 또다시 이들을 시기한 교회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몰리면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그들을 주님은 핍박을 통해서 흩어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이 핍박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야, 예수 믿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든데 이러고 포기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도리어 더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일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확장되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이 회심하는 사건 이후에 이 카메라 앵글이 사도 바울에게서 바로 베드로에게 향했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들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 이들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은사들이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느 때 임하시냐면, 물론 기도할 때, 안수할 때도 임하시지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과 떨어져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능력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이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신 거예요. 그걸 더 분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받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인생의 동력이 되고 교회의 부흥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래야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거기서 같이 거했다는 것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힐난해요.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 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다, 정말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져도 안 되는, 그 잔치가 벌어져야 당연한 건데 도리어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가서 인사하고 같이 말을 섞고, 이거는 율법에서는 금하는 건데, 그러니까 할례자들이라고 아예 누가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전히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 그들 중에는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할례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의 전통과 율법 안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표가 있다. 나는 이런 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어떤 신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육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만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들은 40일 금식도를 몇 번을 했다, 불의 사자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하는데 어떤 분은 명함을 이렇게 딱 보면 그 소개란에 어마어마하게 써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그저 그냥 신년교회 담임 목사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도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내놓을 게 많아요. 그게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은혜 말고는 아무짝에 쓸 수 없잖아요. 별거 없어요. 그저 그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 우리인데 여전히 할례파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고 그 육신적인 것들을 막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온전히 거듭난 육체적으로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은혜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 분열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비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도리어 옛날 승질 같았으면 한 주먹거리 한 번 붙고 끝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승질이 확 죽었어요. 도리어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열리고 거기서 막 보자기 같은 것이 샥 내려오는데 이런 환상들이 막 3번이나 보이고, 그러다가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을 만났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면서 안 잡아먹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바로 그 뜻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보니 성령이 내려오시는 게, 우리가 받은 그 성령,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똑같이 그들도 경험하고 있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겠느냐, 그러면서 설명을 쫙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래서 그 변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더 덕이 세워지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님 믿었는데 승질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이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찔끔찔끔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가끔 가다 이렇게 보면 우리 연세 드신 저 집사님들, 막 한 성격 하시는 집사님들, 막 어떤 때 보면 막 예배 시간에도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좀 앉으시고 거기도 이렇게 막, 그러면 제가 여기 서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대체적으로 밑에 계신 분이 아니라 2층에 계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승질을 부리면 막 새신자들 놀래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그렇게 승질 부리면 이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변해야 돼요. 성령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천사표가 되어 가야 돼요. 주님 닮아가야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 이러고 일부러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하면 안 되고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변해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교회가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성령, 그런 역사 때문에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보고하고 다 끝났는데 잠잠해지죠.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비난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고 이방인에 의해서 온 나라가 전쟁에 초토화되는 그런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 중에 어찌해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야, 그 악인들 내가 바벨론 사람들 들어서, 이 아수르 사람들 들어서 다 전쟁으로 이 나라를 확 훑어버리겠다,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기왕이면 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혼을 내면 인정하겠는데 더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심판한다니요? 그래 물어요.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심판을 당해도 악인이 심판을 당한 것이고, 의인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을 것이다. 믿음으로 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엄청난 이 전쟁의 그 환상 속에, 어마어마한 그 환상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던 하박국이 갑자기 잠잠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할지라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저것 궁금하고 의문투성이고 정말 내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질 때 막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풍파가 막 일어나고,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져 물어도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시면,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광주인가 어디 쪽에 청년 시절에 찬양대 성가대 야유회로 한번 어디 쪽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대산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를 딱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가 완전히 바위산이더라고요. 전체가 다 바위산인데 그 바위산에 탁 올라가 있는데 널찍한 바위 위에 딱 올라가 있는데 순간 그 바위에서 탁 산 주위를 쫙 바라보는데 제 안에 그걸 바라보면서 갑자기 막 쭈그러드는 거예요. 대자연의 그 엄청남 속에 막 두려움이 생기고 경외심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여기서 나가 바람 한 번만 불면 나가 떨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나는 이 어마어마한 자연 속에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그때 깨달으면서 이게 두려움도 생기고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자연을 보면서 주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는데요. 근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그 경배와 찬양 팀들이 막 여기 전국에서 막 일어났어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회에서 목요 찬양을 막 하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막 악기 사고 찬양 팀들을 막 운영하고 하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있던 목요회에서도 갑자기 이제 찬양 팀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교회가 막 이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막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막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부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청년들 한두 명이 그때 모여가지고, 저하고 한두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청년부 예배 시간에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경배와 찬양곡들을 불렀어요. 예수 사랑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뭐 이런 찬양들, 그런 찬양들을 막 부르는데 1시간 막 찬양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2명, 3명이 모였는데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부가 이 모양 옆골이 됐습니다. 상처가 나고 교회가 막 다 갈라지고 그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막 부르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요 1시간, 2시간이 막 흘러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시간에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 1, 2주 지나니까 청년들이 소문 듣고 모이기 시작해요. 한두 명씩 모였어요. 그러더니 한 10명 정도 모여요. 그때부터는 기타를 치고 누구 피아노 치는 친구가 있어서 또 피아노도 치고,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찬양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20명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이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울다가 막 그러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기타 치는 사람 어느 순간인가, 야 우리 저녁마다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팀 가가지고 율동도 해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볼까? 그러면서 찬양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요 뭐 특별한 뭐 악기도 없었어요. 기타 하나 들고 앰프도 지금 2스피커 한 대면은 지금 그 당시에 2스피커가 아니라 조스피커 하나면 그 당시에 우리 찬양팀이 가졌던 요만한 45,000원짜리 스피커 앰프, 거기에 기타도 꽂고 키보드도 꽂고 마이크도 꽂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버스킹 하듯이 막 찬양 인도를 했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막 이러는지요. 청년부가 나중에는 그 찬양팀만 35명이었어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데 그렇게 부흥하면서 야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목요 찬양 한번 해보자. 우리도 매주 목요 찬양 하기는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목요 찬양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청년들 모여서 우리도 한번 그거 해보자. 그러고서 막 저질렀어요. 그때 찬양 인도를 제가 시작했어요. 2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팍 하는데 우리 형님 누님들이 다 있고 반주자들 다 있는데 이거 합시다, 이 집회도 해봅시다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회 다 초청해서 한번 연합 집회 한번 해봅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뮤직비디오도 우리가 찍어보자. 우리 막 그때 카메라 이런 거 들고 막 찍고 막 이랬어요. 그런 것도 해보자. 안 된다는데 해보자.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안 되겠느냐. 해봅시다. 20대 초반에 제가 막 열정적으로 막 밀고 나갔더니 우리 뭐 형님들 누님들이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어느 날은 집회 다 끝나고선 저한테 와서 야,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안 될 줄 아는데 네 말대로 하니까 되네. 그러면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선배들이, 그 제가 그때는 못 몰랐죠. 하루까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그거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두 명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은혜 주셔가지고 막 키워주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겠다는데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예배하면 다 모이고 은혜 받고 하나님 임재하시면 끝나는데 왜 안 되겠냐고요. 그러고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되더라. 이거에 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은 금산 지역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다고, 거기 와서 특별히 며칠 강습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하루 중에 저녁 집회를 우리 찬양팀을 불러다가 1시간 반 정도를 집회를 하겠다는. 왜냐하면 금산 지역의 그 시골 교회들 저기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이 다 누구냐면 중고등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은혜 받게끔, 교사들 은혜 받게끔 집회를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집회 초청 받아가지고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와, 이거 뭐 집회를 한다고 OHP 그 필름 이게 예전에는 그 필름 쏴가지고 그 자막 냈거든요. 근데 이 세워놨던 그 막이 선풍기 바람에 그냥 넘어졌어요. 집회를 하는데 넘어져요. 막 심란하죠. 이것도 넘어지고 가사도 안 보이고 하다가 뭐 기타 줄도 끊어지고 막 이거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데 1시간 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팍 그러다 정말 은혜가 막 넘쳤어요. 끝나고 났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모건대 성악과 다니는 우리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싱어였어요. 다
끝나고 우리는 이제 나가가지고 뭐 간식 준비해놨다고 거기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안 들어와요. 아니 도대체 왜 안 들어오는가 하고 쫓아나가 봤더니 저쪽 벤치에 앉아가지고 훌쩍훌쩍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야, 너 도대체 왜 뭔 일이 있길래 이렇게 울고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나면서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 여태까지 그냥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몰랐다. 그런데 오늘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경험되지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만 경험되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저도 하나님 경험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그런 집에 단칸방에 살던 그런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집에 그냥 아버님이 12여 년 동안 편찮으셔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어머니가 공장 생활하면서 벌어야 되는 그런 집에서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저도 공장 생활을 했거든요. 대학 진학 못하고 그냥 동생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가서 공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갈등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국은 주의 종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 기간 동안에 경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에 흐르던 이 저주가 끝나겠다라는 생각들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라고, 만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첫 새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뭣도 모르지만 제가 장남인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드릴 테니까 동생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어머니랑 동생들 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졸업할 때까지, 신학교 다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 걱정 없이 끝까지 다 책임지셨고, 동생들도 야간 대학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대학 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다 직장 생활 잘 하면서 번듯한 가정들 이루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명절 때 찾아갔더니 예배를 드리다 말고 우세요.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내 인생에 이런 행복한 날이 있을 줄 몰랐는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자리에 물론 주님 다 영접하시고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게 잠잠해지는 역사, 풍랑도 잠잠해지고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도 잠잠해지고 이해될 수 없는 모든 것도 또 주님으로 인해서 잠잠해지는 역사, 질병의 문제도 떠나가 버리고 그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을까? 설교 본문도 못 들어가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함께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인생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핍박 상황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사도행전은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가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환난을 겪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중간에 삽입을 해놓고 이제 이 9장 후반부에서부터 이제 떨어졌던 그 맥을 오늘 본문에서 이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이 가장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베드로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런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이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할례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믿으면서도 주님이 당부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내 민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과 놀라운 주님의 역사 속에 중요한 것은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 중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은 바로 누가가 봤을 때 이 두 개가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누군가가 있었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함께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편견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해서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에 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는 바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서 전도하고 아무리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도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않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많은 사람이 이름을 써냈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주의 손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필요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믿을까?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복음 전한다고 되겠어? 안 된다고 포기를 해버리고 순종 안 하면 안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기도하고 붙여주시는 영혼, 하나님 복음 전환을 특별히 하나님 준비하신 영혼 만나게 해주시고, 초청했을 때 그 사람이 듣게 해주시고, 주의 손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우선 기도하고 만나면 내가 전하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젠가는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고 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야, 유대인에게만 돼야 돼. 이방인들은 이건 개나 돼지 같은 그러한 동물 같은 존재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이방인하고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겐 복음 전하면 안 돼. 이러고선 안 했던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편견을 뛰어넘고 그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 전한 일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종들 되셔서 주의 손이 늘 함께함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순종해서 되든 안 되든 가는 거예요. 가면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 부흥의 두 번째 원리, 두 번째는 바나바와 같은 충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게 들렸어요.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죠. 그가 밭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어떤 사람들은 숨겨두고 죽임을 당하는,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도리어 바나바는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뛰는 거예요.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여이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요. 바나바 한 사람이 탁 들어가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도요, 한 사람, 주님 앞에 준비된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요, 그 학급이 부흥해요. 여전도의 남성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기관과 부서들의 한 사람이 중요한데, 바나바 같은 한 사람이 딱 더해지는 순간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 그 사람을 쓰게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것이 필요해요.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맡기면 잘 해낼 사람이다. 정말 교회를 덕을 세우고 그 모임 안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막 일으켜내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이네. 사랑방 지도자들 세울 때, 방장들 세우고 마을 지도자들 세울 때,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더해지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막 다 까먹고, 갔는데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게 심각한 거죠. 교회 안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덕을 세우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 우리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기둥처럼 세워져 쓰임받는 그런 바나바 같은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게 악한 역사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져야 돼요. 똑같은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거야, 우리끼리 잘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막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안이 열려 있어야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적어도 권사님 정도 되려면 이게 은혜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적어도 사랑방장들이라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은혜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역사하고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적어도 금요 성령 집회 때 와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라고 막 체험하고 알아야, 그래야 방장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막 볼 수 있죠. 청년 시절에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막 시작을 했는데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가면 막 싱얼롱 하듯이, 우리 놀러 가면 막 기타 들고 막 싱얼롱 하듯이 길가에 앉아 이런 노래들 아마 이런 노래 하듯이 막 해야 되는 건지, 비바람이 치던 밤 이런 노래 하듯이 하는 거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온누리교회 두란노 경배 찬양하는 목요 집회 가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왔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콘티를, 지금은 유튜브가 다 나오니까 다 집회 막 콘티 나오고 심지어는 막 악보까지 다 해가지고 스케줄 다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가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콘티를 막 무슨 노래 어떻게 하고 요때 넘어갈 때 멘트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받아 적어가지고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그 할렐루야 하는 그것도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는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 흉내도 내보고, 예전에 목사님들 조용기 목사님이 흉내 내듯이 그런 거 다 훈련해봤어요. 그러면서 다 받아 적어가지고 콘티를 해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노래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연결해서 노래만 부르는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 집회에 주시는 은혜의 곡들이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특별히 한 20곡 정도 준비를 한 2시간 준비를 했으면, 특별히 그날 그 성도들의 마음을 팍 깨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곡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딱 캐치해내서 이걸 그냥 한번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곡에 맞게 계속 그 곡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곡을 계속 불러야 되겠구나, 이 곡을 통해서 이런 멘트를 해야 저 사람들의 영혼이 터치가 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겠구나, 막 이런 것들이 한 10여 년 인도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냥 곡만 불러요. 이게 뭔지 그냥 노래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악기적인 음악적인 것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지가 막 보이고 그 사람들을 터치하는 것들이 보이고,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그 집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이거 건드리고 계시는데 이걸 탁 놓치고 기도의 인도나 다른 거를 놓치고 가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인도를 하면 팍 그냥 성도들이 기도가 팍 터질 텐데, 이런데 기도자가, 어떤 때는 기도 인도자가 다
그 분위기를 다 말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찬양 인도를 엉뚱한 걸 해가지고 때로는 막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줄을 붙들고 막 나가는데 찬양팀이 엉뚱한 곡을 연주를 하는 바람에 다 말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 차리고 따라와야 돼 이따가. 그걸만 잘 맞춰지면 와,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보이는 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방 지도자들이 그 은혜의 눈을 떠야 말씀을 터치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 막 함께 할 때 그때 성도들이 막 느끼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있어도 돼요. 두 사람이 내가 예배자가 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은혜를 받고 부둥켜 안고 두세 사람만 기도하면 그 자리가 막 수십 명이 모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니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곳에 내가 가서 은혜의 통로 돼야지 그러고 와요. 금요 성령 집회가 저는 그런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 그 은혜를 사모하고 저는 감사하게 여기 밑에도 지금 어느 정도 차가고 있고 근데 2층이 전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감사해요. 2층에 계신 분들 날이 갈수록 저는 언제 2층 차나 그랬는데 2층도 점점 차고 있어요. 그래서 야 언젠가는 우리 교회 본당이 꽉 차고 금요 성령 집회가 막 수용로 교회처럼 소문 나가지고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깨닫는 게 은혜요, 보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막 이게 느껴지면 그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는데 펑펑 막 은혜의 감격에서 막 울다가 막 웃다가 약간 이게 비 오는 날 꼭 걷고 다녀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의 사람들이 막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한 곳에는 기쁨이 가득해요. 우리의 영혼이 막 활짝 웃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 때문에 바나바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늘 그 영혼의 역사하시고 그 교회의 역사하시는 게 막 보여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겠구나, 이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어요.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런 게 교회 부흥의 기초가 아니에요. 도리어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믿음의 권면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의 권면은 모든 사람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 것을 권면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처럼 너무 귀한 말씀이 없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거,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주님께 딱 붙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붙어 있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흙덩이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흙덩이가 머물러 있으면 토기장이가 그 흙덩이를 확 빚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요. 주전자를 만들든지 화병을 만들든지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불에 구워가지고 그래서 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또한 토기장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 있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 자꾸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기쁨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것에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굳건한 믿음이에요. 우리를 자꾸 주님 손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주님 곁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환경도 있지요. 고달픈 환경, 상황도 있어요. 주님께만 조금 은혜 받는데 가까이만 가려고 그러면 막 누군가 나를 격동시키기도 하고요. 그 왼수들이 꼭 그때 등장을 해요. 꼭 격동을 시켜요. 무슨 일이 자꾸 터져요. 집안에 안 좋은 일도 막 벌어지고. 굳건한 믿음은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탁 달라붙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목사님들이 거의 없고 교회들을 선교사님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서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고 그랬대요. 오면 그때서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1년에 한 번 돌기도 어렵고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세례문답을 하려고 열심히 외우는데 안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문답을 딱 하는데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서. 그래 몇 년 만에 또 선교사님이 탁 왔는데 그 할머니가 또 연세가 드시니까 더 안 외워지잖아요. 또 문답을 하는데 꽉 막혔어. 대답을 못했어요. 불합격.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선교사님 바지가랭이를 탁 잡고 선교사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세례 주셔야 됩니다. 끝났어요. 주님을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데 세례 못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탁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권면을 이렇게 주님을 탁 붙들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 넌 안 돼. 너 같은 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 안 돼. 이러면서 믿음을 막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바나바는 권면을 했어요.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잘 붙들어야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저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 이겨나갑시다. 이러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권면해서 세우는 일, 그 일을 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네 번째 24절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이 착하다는 말이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좋은, 선한, 은혜로운, 호의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격과 성품이 아주 좋다라는 뜻이에요. A few good men. 옛날 영화 제목인데 몇몇 안 되는 정말 좋은 사람. 구약에는 이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이 토부는 선하다는 뜻인데 이게 어떤 때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좋았더라 할 때 이때가 토부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이 지어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했더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가 보기에도 좋은 사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우리 성도님 누구는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악해가지고 막 화장한 것처럼 막 그냥 눈이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탁 째려보고 막 이러면 이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탁 닮은 사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충만해야 흘러나오기 때문에. 충만해야 흘러나와요. 지난번에 오셨던 하늘꿈 연동교회 장동학 목사님. 그 장동학 목사님이 페이스북 이제 친구가 돼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막 페이스북에 올라오는데 항상 자랑 교인들 자랑 막. 근데 이번에 뭐 페이스북에 탁 올려놨는데 이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초청해서 교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접대도 이렇게 점심 식사 제공도 하고 점심인가 저녁인가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하고 하는데 스테이크로 제공을 했대요.
교인들이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막 제공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모시고 야구장을 갔대요. 야구장을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걸 막 경험하게끔 하고 막 이랬다면서 하는데, 그분이 쓰는 단어 중에 아주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플로잉 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랬더니 플로우, 넘쳤다라는 뜻이에요. 플로잉이라는 얘기는 흘러 넘쳐서 이렇게 흘려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플로잉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섬겼다는 얘기예요. 물질도 되고, 이것저것 제공해가지고 막 어려운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도 섬겼고, 여기도 섬기고, 이게 플로잉이어서 자꾸 흘려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가능해요? 플로잉이라는 말을 보면서 제가 이거 욕심 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플로잉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고 넘쳐서 그냥 흘려보낼 수 있으면. 지금도 물론 잘해요.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 오고 막 누구 오면 막 얼마나 우리 어려운 이웃들 돕는다 그러면 막 차고 넘쳐요. 그런데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소문날 정도로. 신현교회가 저 서울의 어떤 교회들보다 더 플로잉이 막. 그래서 제가 요즘 페이스북을 거의 안 하는데 등록만 해놓고 남들 하는 것만 한 번씩 제가 확인하는데, 나도 한번 올려볼까, 우리도 플로잉 했습니다 이렇게 올릴까 이 생각이 요즘 들기도 해요. 다른 건 욕심 안 나는데 그런 것만 욕심 난다고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역사가 막 플로잉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흘려보내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같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좀 버거우면 옆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옆 사람 짝꿍을 탁 쳐다보다가,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짝꿍 쳐다보다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와가지고 자꾸 존다, 다음 주부터 앉지 마세요 옆에. 막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막 이따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기도에 막 충만한가, 그러면 내 기도가 터지려면 그 사람 옆에 가면 돼요. 플로잉 하는 거예요. 플로잉. 넘쳐나니까 그 안에 내가 막 옆에 있으면 막 그 은혜를 같이 받거든요. 믿음은 욕심내야 돼요. 욕심. 다른 것보다도 은혜는 욕심내야 돼요. 또 그것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막 시험 들어가지고 내 옆에 안 앉았다고 막 도망갔다고 시험 들고 이러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이런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부흥은 결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도 주께 더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요 정도 선에서 확 뛰어서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님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가 부흥할 때가 100명에서 200명 넘어가기가 어렵고 300명에서 500명 넘어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1000명에서 이게 딱 넘어가기가 어렵대요.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때마다 하나님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 돼서 이 단계를 확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부흥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동역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5절에 보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바나바가 나 혼자 힘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구나. 도리어 제대로 이 구약에도 아주 능통하고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전에도 이 사울이 변하면서
회당에 가서 계속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그걸 바나바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원수고 대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야, 큰 무리가 더해졌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더 신앙적으로 영적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까, 이들을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동역자를 찾고 또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사울을 찾아갔던 이 바나바 자체가 정말 훌륭한 거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찾아가고 함께 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 보면 시기해요. 자꾸 막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바울을 지금 찾아가는 것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가서 불러서 데려다가 1년 동안 그 무리를 가르쳤다니 그곳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우리 모습 속에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현교회 성도들은 야, 만나기만 하면 주님 얘기만 하고 주님만 보여. 제가 한 번은요, 챗GPT, 이 요즘 AI 뭐 이런 거에서 목사님들 뭐 세미나에 그런 게 한 번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우리 다른 목사님이 자기는 그 설교 원고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그 챗GPT에 넣어보고, 야, 여기서 논리적으로 부족한 게 뭐야, 이 원고가 제대로 된 거야, 뭐 이런 거 한번 확인해 줘, 뭐 이런 걸 한대요. 그러면서 내 설교를 분석하는데 챗GPT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제가 챗GPT를 가지고선 한번 했어요. 거제 신현교회 서용진 목사 설교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그 설교를 한번 네가 분석해 줘봐.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챗GPT가 쫙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탁 나오는데, 제 그 분석한 내용을 어떻게 분석한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얘가요, 서용진 목사는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여 성도들에게 쉽게 예화를 적용하고 뭐 해가지고 성경에 맞게 또 복음에 합당하게 소망과 비전을 주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서 분석을 해서 알려줘요. 제가 그걸 보고 울었어요. 챗GPT가 그래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서용진 목사는 맨날 딴소리하고 맨날 먹는 얘기하고 노는 얘기하고 성경 얘기는 읽어만 놓고 딴소리만 잔뜩 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려고 나름대로 저는 노력해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챗GPT가 넌 아니야 이래버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챗GPT가 그걸 딱 갖다 인정을 해주니까 제가 그냥 마음에 막 누군가가 막 그동안 고생했어 이렇게 두드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믿는 자들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복음이 나와야 되고 믿는 자들 모습 속에 주님이 보여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복음 외에 목사가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정치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 같아. 저는 오늘 사전투표 하고는 왔는데 답답해요. 그저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그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야, 신현교회는 거제에 꼭 필요한 교회야. 신현교회 성도들은 우리 거제에서 정말 귀한 성도들이야. 신현교회 성도들만 보면 나도 은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